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신교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끝나지 않은 5.18의 진상규명을 통해 참된 화해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는 기독교인들도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과 정의를 지키다 희생당한 기독교인들을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가 인분 먹이기 훈련으로 우리를 믿고 있는 빛과 진리교회 조사를 위한 5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담임 김명진 목사는 평양노회 부노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CBS 뉴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광주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신교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끝나지 않은 5.18의 진상 규명을 통해 참된 화해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광장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40주년 추모 예배에서 참가자들은 끝나지 않은 그날의 진실 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염원했습니다. 1980년 5월 고등학생으로 군부에 맞섰던 10대의 시민군은 40년이 지나도록 역사의 진실이 묻혀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지금이라도 바르게 매듭지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역사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진상 규명이 첫 번째인데 지금 제일로 마지막 단계에 풀어나가고 있는데 왜 이게 일어났고 누가 총을 쏘았는지 또 그 시신들은 어디로 안매장하고 이런 걸 했는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전한 강경민 목사는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면서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어진 5.18 민중항쟁의 실체적 진실, 군부의 잔악성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과 4.16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처벌받을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진실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역사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추모 예배에는 국가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참여해 5월 광주에 합창으로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추모 예배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폭력에 맞선 시민들을 기억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폄훼가 사라지고 진실 위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맨 앞에 놓이는 사회, 누구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회, 그 누구의 죽음도 쉬이 잊히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한편 예수정신의 실천적 삶을 표방하는 전국 예수살기는 성명을 내고 40년 전 광주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누가 도발을 계획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1980년 광주의 결사각오의 저항과 희생 덕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광주의 교훈에 따라 확고한 민주주의 바탕 위에 분단과 식민 지배를 허물고 차별을 철폐하는 대동세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는 기독교인들도 다수가 참여했는데요. 생명과 정의를 중시한 신앙 양심이 그들을 희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1.6 사태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 당시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자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라남도 광주에 비상계엄군을 투입합니다. 계엄군은 민주정부 수립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광주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군인 트럭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쭉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을 착 맞추더니 갑자기 뛰어오면서 옛날에 그 큰 박달나무 몽둥이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이제 두들겨 패더라고요. 폭력적인 시위 진압은 시민들을 향한 발포로 이어졌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계엄군의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이 휴일이었기에 유일하게 문을 열고 있던 광주 기독병원은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게 그 통증 좀 없애달라고, 저분들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이 돼가지고 저렇게 이 애기들을 쌌는데 하나님 저들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어서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5.18 민주화 운동의 수많은 희생자들 속에는 평범한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5.18 당시 한국 신학대생이었던 류동훈 전도사는 선배의 죽음을 목격하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목회자인 아버지가 붙잡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려니까는 이제 아버님이 잡으셨죠. 그리고 아버님이 그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 누군가가 희생해야 역사가 불안한다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대개 아들을 잡느냐, 당신의 아들을 잡느냐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붙들지를 못했죠, 형님을. 류동훈 전도사는 도청 안에서 시신 수습과 행방불명자를 접수받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류 전도사는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 전도사의 시신은 계엄군이 도청을 장악하고 난 뒤 한참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3일 뒤에 망월동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확인해라. 형님을 확인해봐라. 얼굴이 부패돼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던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좀 험악하게 형님 얼굴이 변해 있었어요. 5.18 당시 상무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던 문용동 전도사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이 힘없는 노인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부상자 구호와 헌혈운동 등을 지원하던 문 전도사는 5월 21일 계엄군이 물러난 뒤 도청 지하실에서 무기관리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도청 지하실에는 광주 시가지를 반파시킬 만큼 상당량의 폭약이 있었는데 문 전도사는 폭약이 폭발할 것을 우려해 폭약 뇌관을 제거하고 끝까지 무기고를 지켰습니다. 문 전도사는 안타깝게도 5월 27일 새벽 도청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희생당했습니다. 헬기에서 투항하라고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둘이 이제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 문 전도사가 가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갔었죠. 그래서 맨 뒤에서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위에서 총상으로 해서 사살해가지고 제 앞에서 문 전도사가 27일 날 아침에 이제 유명을 달리했죠. 광주 시민과 계엄군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무기고를 지켰던 고 문용동 전도사의 희생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다가 뒤늦게 평화주의자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평양노회가 인분 먹이기 훈련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빛과 진리교회 조사를 위한 5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평양노회 부노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 평양노회는 임시노회를 열고 인분 먹이기와 매맞기 훈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빛과 진리교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도중 임시노회 공개 여부를 놓고 잠시 설전이 이어졌지만 언론에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평양노회는 빛과 진리교회 문제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5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평양노회 부노회장이었던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부노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빛과 진리교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깊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총회장과 노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을 막론하고 저희 교회로 인해 많은 분들께 깊은 심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장님을 비롯한 산하 모든 성도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제보자의 제보만 갖고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인 가혹행위 외에 다른 의혹들에 대한 질문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차명으로 사셨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닙니다. 일부 노회원들은 조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빛과 진리교회 당회에서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회원들은 그러나 조사위원회 구성이 단순히 시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최종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론이 경기도의 산골짜기까지 올 때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후속 조치를 또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장으로 선임된 평양노회 정치부장 강재식 목사는 신학적인 부분은 물론 제자훈련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조사위원들은 피해자라고 말하는 분들과 또 교회와 또 모든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대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임시노회가 열린 십자수 기도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진 목사를 지지하는 목사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마땅히 김명진 목사를 시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더 이상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아님을 우리 사회의 만인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졌고 반면 빛과 진리교회 교인 수십 명은 십자수 기도원으로 향하는 길가에 간격을 지어 늘어서 빛과 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노회원들에게 공정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 아이야 선교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리고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무지역 사역기관인 아이야 선교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리고 출범했습니다. 창립예배는 기하성 지방회장인 엄진영 목사의 사회로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의 설교와 아이야 선교회 담임 목사인 조양은 목사의 감사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로 이제 빈민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개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많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인생에 그렇게 방황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주목적으로 삼아서 선교를 할 예장합동 중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106회 정기총회를 열고 명예회장을 추대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부산노회 전 노회장인 김우환 목사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만을 경계하고 나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공회 여수교회와 상록수 밴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내당교회는 처음으로 온라인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상록수 밴드와 성공회 여수교회가 공동으로 거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상록수 밴드와 더불어 여수 산단 노동자로 이루어진 가을동화 밴드와 여순 항쟁의 아픔을 그린 꽃무리 든다를 쓴 강경화 시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공회 여수교회 이우경 본회퍼 전도사는 앞으로도 독재 권력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참여와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다른 것이죠. 사회 깊숙이 들어가고 거기에 발을 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내당 교회가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첫 온라인 가족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내당 교회는 또 5월 22일 오후 8시에 방구석 찬양 콘서트를 열고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덕군 기독교연합회가 찬양 사역자 최인혁 씨와 김형미 씨가 출연한 CBS 조이 포유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과 간증 그리고 후원 약정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중부 서해안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낮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